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 다시 시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와 엎드려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미 깊은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찾아주시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택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위에 우리 상립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님들과 온 교우들의 기도를 통하여 70년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지방에서부터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상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니도 그저 같은데 한 달을 보내고 2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우리 친지들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경제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하루 좋게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단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원들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항상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차량 및 주방, 성가 대원 및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외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교회 내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몸이 아프신 환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짐을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살이에 사람의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드리는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해철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해철이 앉아있는데 해철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임예희 우리 할머니 아래 사시는 할머니 오늘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해 주셔서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성탄트리 레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오래 납뒀습니다. 오늘 좀 정리할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도와주셔서 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좀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그랬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서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경 원사님께서 냉장이 터지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퇴원하셨습니다. 잘 수술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지원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지원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 성 언덕 위에서 지온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지성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의 마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중에 큰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그 등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는 주의 큰 박수 올립니다. 주의 성가대에 큰 경례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설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봅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아마도 어젯밤 사이에도 수십 번의 꿈을 다들 꾸셨을 것입니다. 다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잠을 잘 때 왜 꿈을 꾸는 것일까요?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우리의 억압된 욕망,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억눌렸던 그 욕망과 생각들이 꿈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스트레스와 다양한 감정들로 휩싸여 있는 그 상황들이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서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지몽이라는 것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꾸었던 꿈에 나왔던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을 현실에 마주했을 때 소스라치며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 10월 첫째 주인가요? 이 상립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상립교회 청빙 소식을 듣고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기 직전에 두 개의 꿈을 한참 전에 꾸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전 사택 입구, 지금 사는 사택 말고 이전 사택 사는 입구에 목조 판넬을 제가 걸어 들어가면서 거실 탁자의 그 문을 열었는데 그 탁자 앞에, 거실 앞에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집사람은 그 너머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훨씬 전에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리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어지럽혀져 있어서 제가 못 받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사택에 들렀을 때는, 근데 교회 부임 전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식구들과 함께 텅 비어 있는 옛 사택에 잠을 자러 왔을 때 너무나 꿈의 상황과 동일해서 소스라쳐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아마 예지몽 같은 꿈일 것입니다. 나머지 또 하나의 꿈을 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꾼 꿈은 이와 같은 꿈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꿈입니다. 욕망이나 두려움, 스트레스,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꾸었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환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 먼 미래의 역사 이야기까지 다 펼쳐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함께 읽은 7장 말씀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이 딱 중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인 자리에서 나타났던 그 손가락 글씨의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7장, 오늘부터 보는 7장 2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 자신이 직접 꾸었던 꿈들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 또한 1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7장 이하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그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이후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장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 6장 살펴볼 때 6장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치하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건진받은 것으로 6장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일들을 7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의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7장 1절 서두에 바벨론 어느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씨,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처럼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다니엘서 5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7장 1절의 기록은 벨사살 왕 어느 때라고요? 원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과 8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시대순으로 정리한다면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7장 이하의 말씀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리해서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갈 말씀을 뒤로 빼고 7장으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통치 원년에 통치 첫 번째 해에 와서는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을 다시 7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7장 이후부터는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다니엘의 꿈을 통해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에 대한 환상처럼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은 2장보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상징적인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 14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았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다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있고 인물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어 읽어가다 보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들으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동물로 상징되는 악한 왕들과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면 4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동물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4절에 나오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 5절에 나오는
이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과 같은 짐승, 6절에 나오는 날개와 머리가 각각 4개인 표범과 같은 짐승, 7절과 8절에 나오는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 다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그 그림을 실어놨는데 한번 살짝 보십시오. 예.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꾸었던 꿈이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금, 은, 동, 철로 된, 그죠? 그래서 금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 제국, 동은 그리스 제국, 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예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 옆에는 뭐예요? 다니엘이 본 7장의 4가지 짐승들이 차례대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머리에 뿔로 된 매우 강하고 새로 큰 이가 있고 머리에 뿔이 있는 짐승,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 짐승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금은 동철이지만 뭐예요?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짐승들이었다라는 것,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보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마리 짐승이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모습들이고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시대마다 등장하는 제국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일어났던 사실들을 은유적으로 앞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7장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의 역사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포악한 짐승들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서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뭐로 표현합니까? 강력한 무기와 화려함을 상징하는 금, 은, 동, 철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꿈에서는 차례로 등장하는 세상의 제국들이 마치 짐승의 세계와 같이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짓밟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세계는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잔인한 세상이죠. 철저히 먹이사슬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오직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힘 없는 놈은 힘 있는 놈에게 짓밟히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강자 없이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세상이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장에 나오는 짐승의 세계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땅 위의 짐승들은 아무리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어느 정도 배부르고 나면 더 먹지 않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도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잔인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축적해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7장에 묘사된 짐승들, 곧 짐승 같은 제국들은 먹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아직 입속에 먹던 뼈가 남았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사랑, 자유, 정의,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의 꿈속에 나오는 세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한번 잘 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뜯어보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끔찍한 짐승들로 우월되는 세상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이 사는 세상은 바로 4번째 짐승이 사는 시대라고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다른 짐승들과 달리 4번째 짐승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7절 8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0절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
이 짧은 7장 안에 4군데나 걸쳐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23절과 25절의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짐승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짐승, 그리고 함께 읽은 25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힐 이 넷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극악무도한 짐승의 시대에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누구를 보내시냐면 인자를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함께 말씀 쭉 읽었는데,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넷째 짐승, 곧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오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줄임말인데,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채우신 천국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되시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부르셨던 것이죠. 앞에 나온 모든 왕국과 모든 왕들은 사람임에도 짐승처럼 묘사되었지만, 넷째 왕국 때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면서도 인자, 즉 참된 사람으로 불려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악무도한 짐승처럼 부서뜨리고 삼키고 질받는 통치자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국은 짐승의 왕국처럼 먹고 먹히며 죽고 죽이며 소멸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먹히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이지요. 역사 속에서 등장한 4개의 왕국은 뒤의 왕국이 앞의 왕국들을 다 집어삼켜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의 왕국을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왕국, 소멸하지도 멸망하지도 않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이 지배할 때 바로 그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거듭거듭 인용되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셨던 말씀이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짐승 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짐승 같은 세계의 역사를 앞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비전, 곧 인자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까지 환상 중에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통해 본 환상, 비전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비전, 이 환상을 미리 앞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전, 이 환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뜯겨나가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담대하게 사자굴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잡한 말씀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역사는 짐승의 역사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복지주의 하면서 정치를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짐승의 역사와 다름없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짓밟으려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같은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같은 세상을 인자, 참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짐승처럼 살기 쉬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려야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살아남고 힘든 자가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교회, 가정,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짐승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도록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우리 삶에 임재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천국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놀라운 세상,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던 그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이
늘 천국 같은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귀신도 세상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다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를, 내 가정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나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용한 점쟁이라도 소문이 나서 찾아가 물어봤자 앞날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는 알려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두 가지는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용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게 묻는 것은 당장 무엇인가 두기로 듣고 싶어서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종말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사나운 맹수들과 같다는 것을, 세상 나라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상 나라들이 세워졌다 사라진다는 것을, 계속 바뀌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하던 세력도 다 망하고 만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환상 중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앞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변치 않으신 분, 한결같은 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짐승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의 굴레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짐승 같은 세상에 미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짐승 같은 세상, 아니 그보다 더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참된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천국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앞날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보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병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짐승같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처럼 살기 위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